요한복음 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것은 킹 제임스 번역인데 KJV 버전이에요. 그래서 조금 틀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왔더라.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잘못 적었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는 베단이에요.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는 장면을 그런 장면을 갖다가 아주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하고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태복음을 할 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세례를 갖다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 선지자의 삶이었고, 이것은 곧바로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바로 성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죠. 여기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의 그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한의 세례는 이거는 물 세례는 이거는 구약에 속하는 것이고, 잘 알다시피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뭐의 그림자? 예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 구약의 그 정결 예식에 속하는 것인데, 자꾸 씻는 것은 뭐를 씻느냐면 그들이 손을 씻고 의복을 씻고 이제 자꾸 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씻으라고 한 것은 정결해지라는 뜻이고, 이것은 뭐에 대한 정결이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정결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물로 자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구약에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 잘 기억하고 있네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앞에를 생략하고,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KJV 이제 번역인데,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의 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는 이 속하여를 이제 에이스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뭐뭐에로, 뭐뭐로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에이스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 안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속하여라고도 번역된 것도 괜찮고,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세례를 제일 먼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를 보면은 이거는 모형이죠, 모형. 어디까지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이 모형이 증거하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소재로서, 설명형 도구로서, 소재로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구약의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더 많게는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모세의 세례도 역시 뭐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구약에 속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례라는 거는 우리들이 그 모형과 실체인데 이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그렇게 그 어떤 행사로서 하는 의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뭘 받았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하는 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는 바로 세례를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를, 이 모형적이고 의식적인 세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표가 된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실제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였고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원문에는 세례가 그 밥티조라고 그래요. 밥티조. 이거는 침수예요, 침수.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이제 침례라고, 여기에는 이제 침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세례나 침례나 사실 똑같이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가 언제든가 또 설명을 또 이것도 했던 건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영세라고 해요. 영세. 그럼 영세라는 말도 세례예요. 영세라는 말은 명령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세례를 갖다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가르쳐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을 지금 명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영세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영세나 세례나 침례나 모두 뭐예요? 목사님들이 또는 천주교에서 하는 영세,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모형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받아도, 이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엄밀한 말은 이걸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받았다고 또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예수의 세례를 설명하고 이 실제를 증거하는 것으로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의 그 세례를 의식하고 그 의식이 의미하는 것을,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안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요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는 분명히 이 물은,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는 다 상징이에요. 상징. 제가 항상 상징이라는 말을 이제 잘 쓰잖아요. 이 상징이라는 게 이거 상징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표상으로 나와 있어요. 표상. 이게 나타난 상이다. 그리고 표상을 찾아보면 또 상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과 표상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표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난 상.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실체에 대한 표현된 형상,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실제는 뭐냐? 도대체 예수의 세례는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의 세례냐? 그럼 먼저 무슨 세례가 있어요? 불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불세례. 자, 불세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죄를 죽이는 것. 자, 물세례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에다가 침수,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상징이라는 말.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에게이로 해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용어로서 에게이로. 물에 침수돼서 완전히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세례는 바로 역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그 제단에 보면은, 무슨 제단이 있어요? 그, 짐승을 태워 죽이는 번제단이 있죠? 자,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지성소예요. 여기는 성소고, 요게 휘장이죠, 휘장.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예,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또 제단이 하나 있죠. 이거 뭘까요? 요 앞에 또 제단이,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무슨 제단이 있어요? 예, 물제단이 있죠. 우리가 물두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불세례는 바로 여기서 죄를 그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그 짐승에게, 소나 양에게 다 씌워서 그 죄를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은 태우는, 번자가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태워서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불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받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제단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죽고, 물제단에서 이제 다시, 이게 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물제단은 바로 자꾸 씻잖아요. 이제 그 제사장들이 더러워진 것들을 자꾸 손도 씻고 자꾸 씻는데, 그러면 물두멍이라는 거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이것이 이제 성막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물두멍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홍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서
성소, 이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성막으로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쪽에 떡상, 진설병에 놓인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향단, 이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가 곧 광야예요. 이 번제단은, 어린 양은 애굽에서 죽죠. 그렇죠. 번제단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고, 물두멍을 건너서, 즉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은 뭐예요? 떡상은 광야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죠. 만나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등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향단은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도가 다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기를 지나는 것에 대한 상징을 성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예요. 예수 아닌 게 없어요. 다 예수예요. 이 물두멍도 다 예수 그리스도고, 떡상, 생명의 떡, 등대, 일곱 촛대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중보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속죄소로 이렇게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속죄소 덮여진 위에 이제 여기서 흘려진 피를 여기에서 다 뿌리는 것을 하는데,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곳이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휘장,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휘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지성소는 광야를 지나서 어디?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이걸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이 지은 그 성소 안에 있겠어요?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있겠어요?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세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이제 생각나는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바로 불세례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가 이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예수님이 육체가 죽고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영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죽고,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령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기도 해요, 성령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할 때는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성령을 받으면 뭐 무슨 힘이 막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옛사람, 육에 속한 소욕의 옛자가 죽는 것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고 새 사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이게 영이잖아요. 옛사람은 예수에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옛사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자아가 현실 속, 신앙생활 현실 속에서는 서로 공존해요. 죽어야 돼요, 이거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이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새 사람이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의 세례는 바로 나의 세례이기도 해요.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에 대한 실체니까는,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세례를 주는 목적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목적 이외의 어떤 세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이고 모형이고, 그러니까 모형을 증거를 하면은 그것은 그림자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게 바로 거짓이 하는 거짓을, 즉 모형은 이거는 참이 아니잖아요. 이 참이라는 뜻인데, 참이라는 뜻은 이제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 근원,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네,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를 알게 하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여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 이게 바로 증거 또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를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성도들이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왕의 직책을 받은 자예요. 로마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10절하고 11절을 볼 때가 6장 한번 계속 켜놓고 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런 것이 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예. 아나케팔로에요 마이. 이게 합하다.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불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주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다는 거는 뭐예요? 내 옛자, 원래 본성, 자연인으로서의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내가 요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고 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 50%, 나 50%,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죽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나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부인시켜서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살아있죠. 예수를 믿는 동안에 살아있다면 아직 육의 소욕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았으나 뭐라 했어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했어요. 우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럼 뭐가 죽었어요? 옛 자아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새
새 사람이 있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게 살아난다. 이게 갖다가 이제 창조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서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창조를 뭐라 그래요? 예, 새 창조.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못되고 죄를 짓는 우리의 성격이라든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격을 고쳐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죽여버려요. 폐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폐차시켜가지고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 지도자들은 이걸 자꾸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개선시킨단 말이에요.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거기 제가 조금 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불세를 받아가지고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이 왜 죽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가 되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되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뱀을 갖다가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죽여야 돼. 이거는 뱀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완전히 불로 태워서 죽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내가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요. 그래서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죽여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한 번에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 자, 그러니까는 봐, 너희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 말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라. 여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해요. 로기조마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실상은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너희 자신은 죽은 자로 없음이에요. 없음이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그러니까 여기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리고 여기서는 산 자는 뭐예요? 의인만 산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여기라.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산 자로, 즉
뭘로? 의인으로 셈하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다 은혜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를,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도저히 불가능한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는 자로, 이게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인데 산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여겨라. 이게 뭐예요? 그대로 그렇게 뭐 하라는 뜻이에요? 믿으라는 얘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라, 믿으라. 오늘 그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오늘 한 말씀만 제가 소개를 하고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또 인용한 말인데,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버전이 틀리니까 이 버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냥 살면은 죽은 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냥 살면은.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뭐가? 옛자가 죽고.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바로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해가지고 신부로 맞을 때 신부가 입는 옷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란 말이에요. 물론 상징이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세마포, 이게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했을 때, 옳은 행실도 내 행실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옷이에요. 제가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 일사천리로 이렇게 설명할 것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간단해요.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를 갖다가 그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세례로서, 요한은 세례로서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들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세례를 주는 것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다 보내심을 받고 예수의 뭐가 됐어요? 다 증인이 됐잖아요. 예수의 증인. 예수가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이 말티스인데, 이게 말티스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 그래서 예수를 증인이 된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순교하는 자예요. 순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베어서 죽었잖아요. 목이 베어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목이 베어서 죽지는 않잖아요. 순교자들인데 모든 성도들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목이 베어서 죽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계획, 이거 다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누구의 목이 내 대신 들어와요. 예수의 머리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가장 성도의 인물 중에서 가장 성도의 삶의 성도 삶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그 증거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세례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각 복음서에 다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안 했지만 아주 현장감 있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잘 읽어보시고 1장 내용 이제 중간 정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